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밖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에는 중동부양회가 있어서 여러분 직접 가지는 못하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셨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방을 이렇게 쭉 잡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시면 함께 모여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니엘서 10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무엇인가 다니엘이 보게 되는 순간이 오죠.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요,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꿨고요, 8장에서 이상을 보았고요, 그게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 또 다른 네 번째 이상이 주어지는데, 이상을 보는 다니엘은 정말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하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너무 큰 걸 보여주시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장에 영원한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계사를 잘 요약했냐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열국입니다. 물론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열국으로 나눠진 게 467년이니까 그때로부터 2000년이면 1500년의 기간 동안 역사가 흘러가긴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자, 공, 표범,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열뿔이 나오고 작은 뿔 나온 다음에 여러분 7장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가서 나라를 받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나왔죠. 영원한 나라를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 8장에서 수양하고 수염소 나오면서 대적하는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대적하는데 그 성소가 어떻게 된대요? 정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소. 근데 그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9장에 가서 회복되지만 또다시 회파될 것이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으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표상된 것들은 폐하시지만 진짜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소가 회복되는데, 그 성소가 회파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는 요 얘기도 해야죠. 그래서 성소 정결에는 제물을 통해서 정결되기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은 표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북방왕과 남방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찾다 그래도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대군 미가엘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 3년입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메데페르시아가 포로가 됐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가 돌아가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벨드사살이 이상을 봐요. 그때 그 이상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전쟁.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나라, 심판,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게 될 거예요? 전쟁. 어떤 전쟁? 큰 전쟁.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3주 동안 뭐 합니까? 금식 기도하죠. 예전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갔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은 지금 또 뭐 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3주 동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식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을까요? 왜 힘들게 살았을까요? 70년 동안 황폐했던 곳을 가서 다시 읽어야 돼요. 거기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읍을 회복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누가 도와줘도 힘들 판에 옆에 있는 사마리아 민족들이 같이 하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들은 섞인 사람들이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재건을 중지시키려는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이 다니엘과 에스더 바사 제국의 왕조인데 여기 보면 고레스 2세가 나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쪽에도 보시면 이쪽에 고레스 2세 보이죠? 559년부터 530년까지 했던 왕. 저게 이제 이 고레스, 영어로는 그 사이러스라고 그러죠. 고레스 대왕이고요. 그 아들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다리오 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레스가 자기의 세자 캄비세스를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캄비세스라는 젊은 정치가는 호의적이거나 너그럽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지도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전 재건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3주가 지난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데겔 강가가 어떻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다니엘을 찾아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3주, 21일이 지난 후에 이제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묘사하면 이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누군지 딱 아는데 여러분들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누가 입는 거냐면 제사장이 입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황금 띠를 띱니다. 뭐 관도 쓰고 여기 에봇도 붙이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을 만나러 온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아요. 누군지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다른 똑같은 데를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안식일에 인자 같은 이가 사도 요한을 찾아오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인자 같은 이는 7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분이 등장해요.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다니엘 10장에 등장하신 분과 계시록 1장에 등장한 분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거냐면 다니엘 10장의 마지막 10장, 11장, 12장의 예언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을 찾아온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요? 제사장으로 1초 때에 불을 밝히는 제사장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시대는 다르고 저자는 다르지만 뭐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상권, 요한계시록은 하권. 그래서 상하를 다 같이 읽어야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뭔가는 엄청난 게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볼 때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은 변하여 썩은 듯 했고 힘은 다 없어졌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3주 동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제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꼬박 70년 흘렀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80대 후반이죠. 근데 80대 후반인데 또 몇 년 흘렀어요? 3년 흘렀죠. 자, 그럼 우리 이호심 집사님이 3주 동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립니까? 딸이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이 사람이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가 금식기도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인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등장한 그 한 사람 인물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자 보세요. 8장 9장에서 성소가 회파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가 끊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제사와 예물이 이제 금지되는데 다니엘을 누가 찾아오냐면 대제사장이 찾아와요. 근데 9장 예언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건 성소 회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성소에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일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다니엘에서 10장에 나오는 분은 저렇게 흰 세마포를 입고 이제 이 정금 띠를 둘렀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분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 마지막 계시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면서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뷰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묘사된 인물은 반모섬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묘사한 인물과 방불하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다른 하늘의 사자와 함께 오셔서 다니엘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신다. 이 지식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세상 끝이 다가오는 때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다니엘은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미리 모아서 기록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집사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주신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뿔이 다니엘서 8장, 9장에서 등장해요. 백성과 성소가 짓밟혀지고 메시아는 죽음으로 비극적인 역사를 끝냈죠. 자, 그 다음에 2300주야 이후에 성소 회복하고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미가엘로 서시게 될 것을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정말 반갑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은요, 힘이 빠져요. 아름다운 빛이 변합니다. 썩은 듯하게 되었고 힘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동일한 이런 패턴이 적용됩니다. 보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37장까지는 뭐 어떤 게 옳으네, 뭐 어떤 게 맞네 하고 이제 설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욥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 좀 들어봐. 그리고 이제 쫙 창조를 말씀하실 때 욥이 마지막에 42장에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네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같은 수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층 천, 요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요한을 찾아온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렇게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진짜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다닌다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뭔지 막 설명하고 다니는 건 아직 멀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한 분야의 대가가 되면
그 사람은 잘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뭘 좀 잘 모르면 자랑합니다. 성경상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한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성결의 두려운 위험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갈바리 십자가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의스대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의스대진 않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죄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겼다고 막 주장하는데 사는 걸 보면 죄하고 딱 붙어 있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며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화이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티끌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옆 사람 쳐다봐도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생각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3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셨어요? 시작하는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첫날 보내셨어요. 자, 근데 왜 3주가 걸렸죠? 이유가 뭘까요? 이 3주가 뭐냐면 이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하나님이 어쨌든 바사의 왕들로 앉히셨는데 예루살렘을 중건을 허락했는데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백성이 이것을 지으면 반역할 겁니다. 빨리 이 조소를 거두십시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큰 나라로 융성했었고 주변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가서 다시 성 짓고 회복되면 이 나라에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아예 애초에 뿌리까지 뽑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야, 이거를 계속 시켜야 돼? 중단시켜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3주 동안 예루살렘 성이 계속해서 중건돼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중건이 중단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자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에 누가 있어요? 군. 그러니까 여러분, 바사 나라의 지금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 캄비세스 세자가 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척이 안 되고 이 고레스와 캄비세스는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니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짓는 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군 임금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되고 오는 김에 앞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제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탄이 그걸 알고 왕들이나 주권자들의 마음에 악한 영향을 끼쳐서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제 시간에 성취되기 위해서 하늘의 대리자들이 장애물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바사왕은 악한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가서 그를 이제 도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21일 동안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와요? 미가엘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왕 570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끈기 있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뇌물을 주고 성전 건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뒤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바사왕의 마음을 돌려서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상 왕국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바른 노선에서 진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역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도리밖에 없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노력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 그럼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임명되었다. 하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 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명됐다는 거예요. 하늘 궁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임명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자리가 있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그곳을 떠난다면 흑암의 권세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의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최고의 주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 투쟁은 온 하늘의 관심을 기울이는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투쟁을 언뜻 한눈에 보게 된다. 가브리엘의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가말렉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세 주일 동안이나 흑암의 권세와 더불어 씨름을 했으며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했다. 마침내 승리가 쟁취되었고 원수들의 세력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약 7년 동안 다스린 그의 아들 캄비세스 시대 동안 저지를 당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사국의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캄비세스 2세를 위해서 조종하는 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의 왕들, 이 고레스와 캄비세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누가 막아섭니까? 바사국의 군이 막아서요. 그래서 3주 동안 씨름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돕습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그 일이 진척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 우리 미가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군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사르라는 것인데 최고의 장관, 통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는 것은 누가라는 의미의 미와 엘,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이 합쳐져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돕고, 그 다음에 10장 21절에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고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이 등장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용은 누구냐면 그 다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 옓뱀, 마귀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용과 싸우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누구와 다투냐면 마귀와 다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면 항상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와 싸웁니다.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니까 미가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가브리엘이 왔는데 바사 왕의 그 바사 나라의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막으니까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어서 모세를 데려갔나요? 버려두고 갔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 곁에 내려온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 누구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 간 엘리야, 그리고 하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엘은 마귀와 사단과 용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오는 존재는 천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21장, 그러니까 10장 마지막에서 너희 군 미가엘밖에 너희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 분은 백마 타신 분인데
그 이름은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유일한 사람은, 존재는 너희의 대장 미가엘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묻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제 다니엘이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바사국의 군주가 있고 그 후에는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등장한다고 얘기합니까? 헬라의 군주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전쟁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이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전쟁. 근데 이 이상을 받게 된 다니엘은 왜 받게 됐냐 하면 기도해서 받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족과 성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민족이 족보가 이어져야 누가 태어나요?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모든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게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백성과 성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10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그 뒤에는 누구하고 싸워요? 가브리엘이 오고 미가엘이 와서 악의 세력과 전쟁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보이지 않는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워야 더 잘 싸울까요? 미가엘이 싸우고 천사들이 싸워야 되겠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첫날. 근데 응답은 언제 왔어요? 3주 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요. 악의 세력들이 때로는 강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정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된다고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적인 무기이다.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하늘은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 편에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도는 참여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 중 대부분은 기도를 원수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라 행동으로부터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조용한 장소에 가서 좀 쉬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무엇을 할지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나로 하여금 그것에 관해서 기도하게 하라, 기도해 줄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사단의 음모를 좌절시키고 공작을 파괴시킬 권능이 있는 도구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랑관과 중요한 소통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에 뭐가 빠져야 돼요? 이기심이 빠져야 돼요. 이기심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빼고 하늘의 사령관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좀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라고 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랜도 중앙교회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